우리는 리딩 지저스 지금 성경 통독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을 저희가 지난 4주 동안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편에 각각 주마다 그 주에 해당되어지는 말씀 중에서 저희가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시편 네 번째 덩어리 중에서 139편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139편은 다른 시편과는 좀 다르게 조금 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다윗의 입장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친밀함을 노래하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보면은 시편 내용 가운데 이제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내 감정이 이렇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오늘 이 시편 139편은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드려지는 친밀함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두드러지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139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 모두 4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두 24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절씩 4번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패턴이고, 그 한 연마다 4 플러스 2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알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시를 잘 지었네, 이런 느낌이 좀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연은 세 가지 각각의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연의 주제는 내가 있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연애는 나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의 인생 여정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 연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결심, 이것이 결론으로 제시가 됩니다. 자, 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1절에서 4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5절, 6절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는가 한번 봅시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거기까지입니다. 우선 다윗이 말합니다. 주님, 저를 살펴보셔서 저를 잘 아시죠? 제가 앉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눕는 것도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아십니다.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하나님 놓치신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모든 것을 아신대요. 그럼 우리의 마음도 아실까요? 우리도 다 아실까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까? 좀 깨림칙하실 것 같습니까? 떨떠름 이렇게 내가 나 다 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다 안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 마음이 긴장이 될 수 있겠죠.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 안다, 내가 너 다 안다. 우리가 억울한 일 있을 때 하나님이 다 안다 그러면 좀 위로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잘했는데 내가 좀 오해를 받을 때 하나님이 다 안다 그러시면 정말 위로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뭔가 캥기는 게 있고 찜찜한 게 있고 이럴 때 내가 다 안다 그러면 좀 마음이 우리가 좀 그럴 것 같은데, 다윗은 이런 다 안다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 자 5절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주께서 나의 앞 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이 반응, 하나님 다 하세요? 하나님,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다 하신다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게 우리말로 참 어려워요. 뉘앙스를 살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죠? 전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을 할까요? 그 앞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앞 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뭐를 했다고 하시죠? 안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때 인용을 했던 이 구절이 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때 관을 씌운다, 이렇게 면류관이나 왕관을 딱 씌워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내 머리를 주님이 앞뒤로 둘러싸시고 내 머리에 안수해 주시는 것, 이게 관을 씌우신다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었어요. 근데 지금 139편에는 이걸 다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뒤로 나를 둘러싸시고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안수를 해주셔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에 말이랑 연결을 해보십시오. 왜 이해가 안 됩니까? 다 하시는데, 나를 다 하시는데, 나를 다 하시면 뭐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 좀 맞자. 일단 맞고 시작하자. 엎드려 뻗쳐.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전한 사람인가요? 다윗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신앙적인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욕망이 있고 욕정이 있고 그의 마음속에는 은폐하려는 마음도 있고 그의 마음 거짓말하려는 마음도 충분히 있는,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하신다면서요. 저를 다 하시는데 어떻게 저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실 수가 있을까요? 다 하시면 내 생각에는 혼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걸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기이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린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곳에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지금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사방 나를 둘러싸시고 내 머리를 내 머리채를 딱 누르고 계시는 이 상황이니, 내가 어디로 도망간다 하더라도, 어디로 벗어나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곳에 거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대표해서 다윗은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올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의 스올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내려가는 땅 아래 지하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가장 높은 곳,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저기 지금 다윗은 죽은 적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았던 적은 있죠. 그 죽을 것 같았던 마음이 내가 스올에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바다 끝 흑암 속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곳에 함께 하셨다. 여러분, 모든 것은 그야말로 모든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자 아담과 하와, 사탄이 서로 야합을 합니다. 먹지 말라는 걸 먹는 것이죠.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거를 할 때 괜찮겠지 뭐 이러면서 서로 야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 속에서 어떤 태도로 제사를 드리는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향해 분노함으로 그를 처참하게 때려 죽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나쁜 데만 계셨을까요? 에녹이 평생을 하나님께 살아가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동행하다. 동행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라는 뜻이. 에녹은 모든 삶의 상황 속에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이걸 다윗에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소년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그 광야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전전하는 그 불안한 나날들 속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개선의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 산성으로 올라올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여호와의 궤는 저기 천막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해 너무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단과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런 데만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주목합니다. 밧세바를 향해서 끌어오르는 욕망을 그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래서 그 욕망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아를 죽여라. 이 불길한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책상에 펜대를 잡고 있는 다윗의 책상 가운데, 책상 앞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곳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 모든 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점점 여러분이 지혜로워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틀림없이 나한테도 물어볼 거야.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되십니까? 아니 여러분에게는 또 하나의 떨떠름이 되십니까? 어떤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그게 그렇지, 하나님 그 자리에 계셔 보셨죠? 제가 참는 거 보셨죠? 예. 제가 그때 한 방 날릴 수도 있었지만 저 꾹 참았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았습니다. 제가 그 인간이 확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도 한마디 해줄 수 있었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그러나 제가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주님 그때 거기 계셨죠? 보셨죠? 여러분, 그땐 참 좋을 텐데 혹시 여러분도 그 자식을 죽여라 편지 쓰신 적 없으신가요? 혹시 인터넷 올라가 댓글에 나쁜 놈 이렇게 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할 때 모든 곳에 주님이 계셨다는 이 말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면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맞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셨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다윗을 따라다니셨다라는 의미. 의지적으로 다윗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에게 찾아가셨다라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거기 계셨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가 잘하는 순간이든 못하는 순간이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는 이유는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힘을 얻어요? 그분이 나한테 뭘 약속을 하신 게 있나? 네. 예, 여러분 약관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모든 제품에 보험 들 때도 잘 보셔야 됩니다. 약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뭘 보장받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너무나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뭘 약속하셨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기쁨의 아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너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러면서 우리가 막 수근닥수근닥 거리고 있는, 여러분 놀랍게도 그 자리에도 주님은 내가 잠깐 자리 비켜줄게, 마음껏 얘기해봐, 마음껏 한번 네 속 다 풀어봐, 내가 안 볼게,
벽 비켜줄게. 주님이 그러시면서 그 순간에 잠깐 자리를 비켜주시나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순간에 거기서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을 추격을 하십니다. 의지적으로 동행을 하십니다. 그를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주님을 따라오도록도 하시지만은요, 주님이 다윗을 따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를 공격하고 그를 책망하고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성장하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그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고 그를 배려하고 계시는 거고 무엇보다 그를 참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유, 이래서야 되겠냐? 네가 이래서야 되겠냐? 우리 보통 어른들 그런 말씀 하시죠. 내가 막 참아야 되는데 명분이 필요할 때가 있죠. 마음은 안 참고 싶은데 참기는 참아야 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내가 참아야지.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명분을 주지 않으십니까? 그냥은 못 참겠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 살이라도 어린 내가 참아야지. 이러면서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참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긴 숨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저 김문수 저거 이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길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긴 숨을 쉬시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런 하나님을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다윗은 모든 걸 아신다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걸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함께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뭘 베푸신다는 거예요? 인자와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 짓을 했는지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불충성했는지를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나의 인생, 나의 모든 삶을 만드시고 이런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거를 노래합니다. 13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선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했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이런 비유를 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예를 하시는 분, 도공들 보시면은 도자기를 작품을 할 때 물레질을 하시죠. 물레에다가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물 이렇게 칠해놓고 그 다음에 진흙 한 덩어리를 갖고 오죠. 내가 만들어야 될 도자기의 진흙 한 덩어리, 진흙 한 덩어리를 물레 위에다가 턱 하고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진흙 한 덩어리가 뭐냐면 나의 형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내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 한 덩어리 딱 그게 작품입니까? 진흙 한 덩어리 이렇게 뭉쳐놓고 거기다 물칠해서 이렇게 작업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그 덩어리가 여러분, 그걸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시작도 안, 이제 시작하려는 거예요. 여기에 도공의 손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레가 막 돌아가면서 도공이 만지고 어루만지고 두께를 정하고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쫙 빚어 올립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원래 진흙 한 덩어리 같은 존재입니다. 이 진흙 한 덩어리 같은 존재, 그냥 진흙 덩어리였을 뿐인데 결론적으로 지금 내가 내 모습을 보면, 다윗의 현재의 모든 모습을 보면 다윗이 감탄을 하는 겁니다. 이야, 이게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놓으셨다니.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보신 분들 계시죠? 그거 보면 다윗은 잘생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기억나십니까? 예. 혹시 모르시는 분들 나중에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이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을 보면은 참 잘 빠졌습니다. 얼굴도 잘 생겼습니다. 그런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게 진짜 다윗은 아닙니다. 그냥 미켈란젤로가 다윗을 멋지게 만들어 놓은 거지 진짜 다윗의 모습은 어떤지는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자기의 모습을 다 통찰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소화기관이 음식을 이렇게 우리가 씹어서 저 나중에 배설될 때까지, 배출될 때까지 여러분이 거기에 관여하시는 게 뭘 관여하십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씹어라, 혀야 돌려라, 이빨아 넌 여기 왜 놀고 있니? 위장아 좀 열심히 안 할래? 최장 너 요즘 놀더라? 왜 담즙 잘 분비 안 하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요. 아무것도 내가 뭘 하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되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 잘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컵 같은 거 들어올리고 이런 거야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몸에서 생겨날지도 모르는 그런 신생물이라고 하죠. 이런 종양이나 암덩어리들 우리가 생기지 말란다고 그렇게 걔네들이 안 생깁니까? 생겼다고 해서 없어지라고 그러는데 걔네들이 없어집니까? 키가 한 자나 더 크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처럼 되실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깨닫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이루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17절, 18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어찌 그렇게 보배로우십니까?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많으십니까? 제가 주님이 나를 향한 생각들을 숫자로 세보려고 해도 모래알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제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냥 되는 일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다윗에게 좋은 것만 있어서 그럴까요? 다윗이 경험하는 바 하나님의 생각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이고 저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이상한 말 듣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런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조차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진 일이기에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괴롭고 그렇게 힘들고 너무 속상했는데 지금 다윗이 쭉 지나면서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그 생각이 보배롭습니다. 그 생각이 너무나 경이롭습니다. 이 생각이 너무나 탁월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 같으십니까? 대충 나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대충 만들다가 마른 것 같아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에 이렇게 생각이 많다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왜 나한테는 그런 불행함이 있었는지, 왜 여전히 나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나의 인생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을 다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깊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내게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경험했을 때 그 경험한 다윗의 이야기, 여러분 3년까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다 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리는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아직 뭔가 덜 받은 게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더 받아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이미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네, 다양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앞에 얘기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곳에 계셨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그것은 너무나 경이롭고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속에 다윗이 내리는 결론이 바로 사연입니다. 이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될까요? 자, 이런 상황이면 넘치는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 1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9절부터 24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좀 말씀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푸셔서 난 자격이 없는데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내가 받을 이런 조건이 안 되는데도 나를 향해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내가 미워하리이다. 뭐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해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지금 19절부터 24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저 하나님 편이에요. 저는 하나님 편이에요.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편이에요.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피 흘리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꼭 육신에 무슨 돌을 들어서 칼을 들어서 누구를 찌르고 때려서 피 흘리는 살인하는 자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하나님께 살인하는 자라고 하셨거든요. 그 마음으로부터 사람을 미워하는 자들도 다 피 흘리는 자들입니다. 이 피 흘리는 자들 다 떠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대하여 악하게 말하고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하고. 지금 이런 사람들, 지금 다윗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주를 치러 일어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주님에 반대되고 주님을 싫어하고 주님을 공격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다 누구의 적이라는 겁니까? 내 적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자들은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이야기라는. 나를 아시는 주님, 모든 곳에 계시는 주님,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이 주님, 베풀 만한 자비를, 내게 엄청난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이 내게 너무 좋은 하나님이 되다 보니 주님, 저는 주님 편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곁에 있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 속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주님, 이 마음 립 서비스 아니고 제 진심입니다. 여러분 23절 24절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시험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여러분 시험 받고 싶으십니까? 안 받고 싶으십니까?
예, 저 안 받고 싶어요. 저도 안 받고 싶어요. 심지어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 고백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놀랍게도 다윗은 나를 시험해 보라 그러는 거예요. 뭐를 시험해 보라는 걸까요? 내 진심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편에 서고 싶다는 이 말이 립서비스가 아니라 저 진짜로 하나님 편에 서고 싶어요. 저 정말 하나님 편 될래요. 이거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여러분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자신 있을 때죠. 남녀 사이에 데이트할 때도 한참 사랑에 빠져서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시험해봐. 뭐 사줄까? 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예, 시험해봐라. 다윗은 진심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흠결이 없고 뭔가 티가 없고 누가 보더라도 욕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삶을 묵상합니다. 그런 나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나는 원망할 게 더 많고 뭔가 부족한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의 깊은 묵상에는 이 모든 것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난데도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진심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충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곳에 함께 계셔서 100%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둘러싸 진쳐주시고 나에게 인자와 진리로 내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저는 압니다. 알게 됐습니다. 뭘 아느냐면요, 하나님이 저를 대하시는 게 진심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현승건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나가사키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중고등부가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일본에 있는 그 찌쭈라 메구미 교회라는 교회의 중고등부와 함께 그곳에서 연합으로 수련회를 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을 건데요. 여러분 일본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사실 일본 기독교가 우리보다 훨씬 빨리 그 선교 역사가 있고요. 일본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기독교 국가가 될 뻔한 그런 역사의 때도 있었어요. 우린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그 침략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를 잘 기억해야 되겠지만은요. 일본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일본 기독교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나가사키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책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1596년 12월 토요토미 히데요시 아시죠? 이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프란치스코 회의 선교사와 크리스찬들을 모두 포박하여서 처형하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957년 1월 1일을 기해서 교토에 있던 프란체스코 선교사들 6명하고 오사카에 있었던 예수회 소속의 수도사 3명 그리고 일본인들 포함해서 모두 24명이 체포가 됩니다. 그 체포된 사람 가운데는 최연소자가 12살이에요. 루도비코 이바라키라고 하는 소년을 포함해서 3명의 소년이 있었어요. 이 24명에게 히데요시는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의 왼쪽 귀를 잘라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귀가 잘리고 손을 뒤로 묶인 채 3명 일개조로 포승줄로 묶여서 마차에 실려서 끌려다닙니다. 교토로 오사카로 거리거리를 끌려다니면서 구경거리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라고 역사는 기록을 합니다. 왜 놀랐느냐면 그렇게 귀가 잘려서 피를 흘리면서 포박당한 크리스찬들이 모두가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이 천사와 같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끌려가고 있더라는 거였어요.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얘기를 했겠죠. 뭔 잘못을 저질렀는데, 뭐가 어떻게 됐는데. 듣고 보니 예수를 따른다는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히데요시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 그 이 24명을 나가사키까지 데려가서 거기에 십자가에 매달고 창으로 찔러 죽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가사키로 24명이 가는 동안에 2명이 더 잡혀서 26명이 나가사키에 이르릅니다. 갔더니 거기에 26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나가사키로 가는 동안에 아까 말한 그 이바라키라고 하는 소년을 부릅니다. 불러서 회유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네가 그리스도를 버리면 살려주겠다. 네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이 고통으로부터 너를 벗어나게 해주겠다. 근데 놀랍게도 이 12살짜리 이바라키 군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뿐인 인생과 영원한 생명을 바꾸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 12살짜리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거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근데 도대체 12살짜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길래, 그 12살짜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길래 그의 죽음과 고통 앞에서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더 놀랍습니다. 아무튼 97년 2월 5일 오전 10시가 되어져서 26명의 크리스찬들이 나가사키의 니시자카 언덕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26개의 십자가, 자기 이름이 새겨진 십자가 앞에 나가 그 십자가를 얼싸 안았다고 합니다. 4,000명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신부 한 사람이 이 파우로 미키라고 하는 예수회 소속의 이 수도사가 십자가에 매달린 채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을 속일 생각은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기독교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단언하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에 저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저는 용서합니다. 오히려 그와 모든 일본인이 그리스도의 신자가 되기를 절실히 소망합니다. 이게 그의 마지막 설교였던 거예요.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2인 1조로 대기하고 있던 창병들이 그들의 가슴을 양쪽에서 관통을 합니다. 26명이 차례 숨을 거둡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까지 외쳤던 말은 예수 천국이었습니다. 그들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 그들은 살아있었을 때 누구 미워하는 사람 없고 누구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다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순교라는 게 뭡니까? 나는 예수님 편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난 끝까지 그의 옆에 있겠다라는 것이. 완전 무결한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진심이신 그분을 향해 나도 진심으로 그의 곁에 서겠다. 순교까지 이르는 건 우리한테 아득한 먼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순교의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분도 계십니다. 혹시 구경선이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름은 잘 몰랐어요. 근데 그녀가 그렸던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본 적은 있습니다. 이모티콘에 보면은 토끼 벤이라고 하는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토끼 벤이 먼저 보여주실까요?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토끼입니다. 혹시 카톡하다가 저런 이모티콘을 만난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말씀만 열심히 읽는 신실하신 주의 종들. 네. 이 벤이에요. 제가 벤인데 귀가 유달리 커요. 네, 유달리 큰데 저 벤이를 그린 사람 우리 구경선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도 저렇게 생기셨어요. 약간 토끼처럼 생기지 않으셨나요? 네, 저분 2살 때 열병을 앓아서 귀가 먹었어요. 청력을 잃었어요. 듣지를 못하니까 말도 잘 못하죠. 제대로 뭘 하지를 못하니까 어눌한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듣고 말하지를 못하니까 중퇴를 하게 됩니다. 친구를 따라 교회 수련회를 갑니다. 그 수련회에서 은혜를 체험합니다. 은혜 가운데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게 깨달아졌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취직한 친구들을 보니까 교회에 11조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기는 학교 졸업도 못하고 취직도 안 되니 11조도 낼 수 없고, 나는 11조 낼 수 없는데 어떡하지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저는 저의 재능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결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교회의 주보에 그림 그리기, 주보 만들기, 자기 재능 기부를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싸이월드, 예전에 많이 하셨겠죠? 싸이월드, 거기에 일러스트 작가로 이제 점점 그녀의 그림이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토끼를 그리는데 일부러 유달리 귀를 크게 그렸대요. 왜냐하면 잘 듣고 싶어서, 잘 들으라고. 자, 그런데 어느 날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눈이 점점 보이지 않고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나요? 점점 좁아져서 여기만 겨우 좁게 보이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의사는 진단을 하기를, 당신의 눈은 점점 더 멀어져 갈 것이다. 언제 멀지는 모르지만 당신은 못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구경선이라는 분은, 주님,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이게 정말 제 인생입니까? 근데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알고 있다. 너의 삶의 모든 순간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주님의 음성의 깨달음과 더불어 자기 마음속에 그래도 뭔가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이거를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의 도전이 생겼다고 해요. 자기보다 더 불행한 아이들, 버림받은 아이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귀도 안 들리죠. 말도 못하죠. 눈도 점점 안 보이는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녀가 교회에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는데 같이 따라갑니다. 방황하는 필리핀 아이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말을 합니다. 언니, 난 꿈이 있어요. 세계를 다니면서 사진 찍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녀가 이 필리핀 소녀에게 사진 작가가 된 토끼를 그려서 그녀에게 선물을 했대요. 그랬더니 잘 안 보이겠죠. 잘 안 보이겠죠.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모습, 그 얼굴 표정이 자기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고 있는 그 모습이 자기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내가 지금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내가 지금 없다고 해서 없는 것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게 남겨진 이 조금의 시야와 내 손에 들려있는 내 그림을 가지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녀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볼 수 있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게 많아요. 나의 약함과 관계없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이 구경선 작가의 이 고백이 딴 고백이 아닙니다. 저에게 사명이 있고 저 이렇게 인생 가치 있게 살겠습니다, 이런 말로써 우리에겐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고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서 그럴까요? 내 귀가 왜 멀어야 되는지, 내 눈이 왜 멀어져야 하는지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걸까요?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아는 건 하나예요. 그녀의 결심은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진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다윗만 부르신 게 아니라 나도 부르시고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해되는 일이 더 많으십니까? 이해 안 되는 일이 더 많으십니까? 그거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벽하십니까? 흠이 없으십니까? 흠결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많은 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으시고 높으시고 선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깨닫는 것이죠.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어찌 그리 보배로우십니까? 내가 헤아리려고 해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제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제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편에 서 있으십니까? 누구 편에 서 있고 싶으실랍니까?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성찬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네 편이다. 너 부족하고, 너 모자라고, 너 이기적이고, 너 그렇게 추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 네 편이다. 네 곁에 있겠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바로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 그리고 우리는 약속만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결심과 각오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결심일까요? 주님, 제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제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